베트남 전쟁 때에 포로가 된 3명의 미군 포로가 있었습니다. 포로 기간 중에 부활주의를 맞이했대요. 근데 수용소에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특별 배려로 이 각각 흩어져 있는 이 포로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었답니다. 그 중에 계급이 높았던 커티스 데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함께 성만찬을 드리면서 예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날 남겨두었던 빵 조각을 갖고 커티스 데이가 평소 외워두었던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고 나서 떡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눠 받은 그 포로들이 그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포로로 갇혀 있을 때에 그 얼마나 힘들고 또 언제 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괴로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로 지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이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 예수님의 그 몸의 그 희생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속히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또 커티스 데이는 포도주 대신 그날 아침에 나온 미역국 그릇을 들고 성경 구절을 또 암송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 그릇을 돌렸습니다. 비록 포도주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 힘듦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들은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막이 찢어졌고 또 손톱이 빠져버렸고 또 배에는 총상을 입어서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후에 1975년 4월 30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그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3명의 포로들은 무사히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일 거예요. 아무리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낀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의 목적인 것이에요.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성만찬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23, 24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이 자기 몸이고 이것이 자기 피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행하여 주셨던 거예요.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몸과 피의 공로를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성만찬에 이 예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그 몸과 피의 공로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전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전에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귀처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 욕심이 뭘 낳았죠? 죄를 낳았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즉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딱 그 모습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서 지금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러시아 뭐 때문이겠어요? 욕심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 뭐 때문이겠어요? 욕심 때문이죠.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서로 죽이는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이 장성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망에 이르는, 고통과 고난 속에 서로 빠뜨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고통만 받고 있지 무엇이 이득이겠어요?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하여 아비 마귀와 같이 욕심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지금 세상이 바로 그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얻는 것은 고통과 고난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서 자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자유해져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니까. 근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의 공로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목사님의 주머니를 다 뒤졌지만 돈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 의아했습니다. 이 강도는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압니까? 당신이 강도라 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이 말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예,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강도는 뭐 보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욕을 퍼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3년이 지난 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강도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서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포로로 잡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붙들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신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너 세상에서 거지 돼. 그러니까 너 공부해서 더 높은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는 더 배워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양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내가 지는 자 되어지지 않냐고, 성공하는 자 되어지려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끌어내리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스러워하고 삭막하고 사랑이 소멸되어지고.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나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죠? 근데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나보다 연약하면, 나보다 부족하면, 나보다 가난하면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어떻게든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쟤네들 나보다 약해. 나보다 약하니까 우리가 군사력을 갖고 우리가 쳐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약함은 도와줘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등쳐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 먹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몸과 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 몸과 피를 흘려주신 그 이후로부터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귀의 그런 구속된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것이에요. 이제는 세상적인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살아간다? 욕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저 사람 나하고 만만하다 하여 그 사람을 깔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한 부족함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만하게 보십니까? 불쌍하게 보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이 성만찬의 정신, 정말 예수님이 그 몸과 피를 나를 위하여 죽이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제는 세상은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성만찬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